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도하시고 18절은 합독하실 때 제가 12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빌립보서를 저는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근데 그 중에서 에베소서를 제가 더 젊었을 때부터 계속 좋아했던 특별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이 빌레몬서 이렇게 합치면은 이 말씀들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으로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거기서 쓴 이 서신들이라고 해서 prison epistle, prison 편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면은 옥중 하면은 우리가 기억하는 옥은 그냥 침대가 있고 변기가 있고 창문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좀 이렇게 좁고 혼자 있고 갇혀 있고 뭐 이런 정도로 요즘화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화장실? 말도 안 되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갇혀 있는 거고 그냥 많은 경우에 땅 속에 파여진 데 안에 들어가서 갇혀 있고 빛도 없고 그런 곳에서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근데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하면은 특별히 저희가 잘 아실 거예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요. 뭐가 그리 기뻤을까? 감옥에서 뭐 배식이 좋았나? 뭐 다들 추운 감옥이었지만 자기는 솜니부를 덮고 있었나?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 넘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묻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2절에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면은 이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과 지금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바로 그냥 therefore 하니까 이전에 말한 거의 결과물로 이것을 얘기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특별히 2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겸손,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신 예수님, 결국에는 7절에서는 십자가까지 복종하시면서 나아가신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 복종하심을 나도 복종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8절이죠. 8절에서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쭉 내려와서 오늘 12절 보면 똑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복종하래요. 오베이 하라는 거죠. 오베이 해가지고 오베이 좋아요. 할 수 없어요. 잘 못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 복종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도의 삶은 정말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믿음 없이는 절대 갈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복종할 수 없는 길인 것. 이래서 굉장히 힘든 길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이해는 돼요. 그렇죠? 그런데 더 말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래요, 복종을. 그것도 I get it.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면은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날로 먹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은 뭔가 뒤에서 그 알람 소리가 잉 하면서 이게 들리는 게 들리셔야 돼요. 편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편함, 그런 가치관과 다른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길로 나아가라. 그것도 우리가 많이 못해요. 그런데도 이해는 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12절 어느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왜요? 왜 없으세요? 난 교회도 나왔고, 그죠? 직분도 받았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절대 아니죠, 그죠?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요즘 말로 하면 1도 없다. 1도 없다. 하나도 없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아니요. 내가 무슨,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럴 영적 인지 능력과 의지도 없고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저거든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기독교인들을 박대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뭐를 해도 계속 그 기독교 반대적으로 하고 그러는 모습. 예를 들어서 이번에 파리 그 올림픽 개최식 보니까 아주 그냥 난리를 치더만요. 뭐죠? 제자가 최후의 만찬 하는 그 그림 모습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이 가지각색을 하고 나와가지고 예수님도 막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막 놀래해요. 많은 분들이 막 인터넷 보면은 저거는 모독이다, 뭐 저럴 수 없다 하면서 막 저거 IOC에다가 우리가 따져야 된다 막 그러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당연한 모습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이 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지고요, 좋아지고 평생 이분 보면서 기뻐하고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과 평생 사는 것, 그게 최고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고요. 그런 모습이 어떻게 왔냐? 내 안에서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께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거기에는 김성수란 사람은
0.0.0%도 없어요. 1%도 들어가지 않아요. 굳이 그래도 따져봐야 되겠다. 그래도 나도 뭐 한 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뭐냐면은 하나 아버지가 이루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끝까지 이끄심 가운데 내가 한 것은 나의 이 썩어 죽을 죄, 더러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밖에 없다라는 것. 그게 내가 한 게 다예요. 그런데 그것도 재미있는 게요, 그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세요. 영이 죽었었기 때문에 시체가 뭘 합니까? 시체가 잘못했어요. 내 죄 여기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 이럴 수 없다는. 죽어 있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아니라 죽은, 이미 끝난, 아무 소망 없는 그러한 시체와 같은 존재가, 그렇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정하셨대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몰라서 죽어서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시체를 위해서 죽으셔가지고 살려내셔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는 찬양도 하고 기뻐도 하고 예수님 앞에서 원망도 하고 어쩔 때는 예수님 기도가 안 나와요 하면서 막 마음도 아파하고 어쩔 때는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쳐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씩 웃고 있고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진리라면은 어떻게 오늘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나요? 어떻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건지요. 이거를 우리가 좀 오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 오늘 이 12절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요, 이제 칼빈주의가 있고 칼빈주의에 반대되는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이거 봐라, 구원은 우리가 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이루어 나가는 게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12절 끝에 있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요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절 초반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시면 돼요.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보셨나요?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라.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무슨 말이죠?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김성수 씨, 혹시 바쁘지 않으면은 나를 좀 믿고 크리스천이 돼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작정적으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게 있대요. 그래서 우리를 뭐 하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하신대요. 여러분들과 제가 행위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해가지고 이걸 상급을 조금 요만큼 좀 더 쌓아놔야지.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가 튀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위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무관한 게 될 수 있죠. 무관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저거는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와, 내가 저런 게 어디서 나왔지?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13절을 보시면은 12절이 이해가 되는데 한국말로 해도 이해가 돼요. 쉬운 것 같아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뤄라. 12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영어로 보시면은 한 번 더 쉬워져요. 한 번 더 쉬워지는데 그게 어떤 내용으로 되냐면은 너희 안에서 work in 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서 work inside me in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working in me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12절 다시 보시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보면 work out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work in 하고 계시니 나는 work out. 그분이 내 안에서 in 하고 계시는 거 나는 그냥 이렇게 표출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in 하시는 거 out 하면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막 들어가 가지고 뭐 아르미니우스가 뭐라고 그랬고 우리 구원은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거기서 나오고 신학적으로 보면 칼빈은 여기서 할 말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개혁주의 우리 칼빈이즘이 나온 말씀 개혁주의는 굉장히 그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그거를 가지고 있죠. 5가지 솔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 그거로 강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개혁주의와 칼빈주의 신앙이 정확히 드러나고 있는 걸 보여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냥 앉아 있다. 그냥 레이지하게 있다가 예수님 나타나시면 천국 가는 거다. 그게 칼빈주의. 아니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work in 하고 계시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나는 work out 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아지는지 칼빈주의가 더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이 신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요.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work in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분이 우리를 행하게 하시니 우리는 나가서 이제 이 구원을 work out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하는 걸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가 work out해서 드러낼 수 있는 걸까? 뭐 이거는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쁨,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 은혜,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증거, 뭐 이런 것들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천국의 소망 이런 거 다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14절부터 18절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에만 한번 집중을 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 우리 안에서 우리가 work out 해야 되는 이 구원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로 14절을 보시면은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고 계신 work in 하고 계시니까 이 세상에서 work out 할 때 어떤 모습으로 표출될 것이냐 하면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돌려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얼마나 원망과 시비와 궁시렁거림이 많은 세상인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하면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거야. 그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세상은 보지 말고 교회만 한번 볼까요? 교회 일하면서 저는 이제 목사가 된 지가 이제 10수년이 넘었죠. 벌써 오래됐죠. 전도사부터 하면은 제가 20살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53. 그러니까 한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이 모습, 저 모습, 힘든 모습, 은혜의 모습, 부흥의 모습 다 본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완벽한 교회가 없다라는 것.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부족한 모습들이 있는 교회 안에서 항상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것. 항상 그랬어요. 항상 섬기는 사람들은 섬기는데 나 혼자 섬기는 것 같으니까 궁시렁. 앉아있는 사람은 지가 하면은 되지 왜 궁시렁. 그러면서 또 궁시렁. 그죠? 그러면서 뭐 누구만 하고 왜 나는 안 해주고 왜 나는 아직도 장로 안 시켜주고 왜 지는 장로하고. 그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원망과 시비가 얼마나 많은 게 이 교회 안에서만 봐도 이게 엄청나거든요. 사도 바울 구원 받았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 느껴지지? 그럼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네, 거기까지만 하고 15절 보시면 또 다른 거를 말하고 있죠. 15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것. 여기서 어그러진다는 말은 스콜리오스라는 말이 스콜리오스 좀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척추측만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척추측만증은 뭐냐면은 한 축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거예요. 척추가 이렇게 되든 뭐 이렇게 되든 뭐 그래서 곧바로 있어야 될 척추가 구부러진 거를 스콜리오시스라고 그러죠. 그렇죠? 척추측만증을 스콜리오시스라 그래요. 스콜리오스라는 단어가 어그러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꼬불꼬불해졌다라는 거예요. 곧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스르는 것. 뭔지 아시잖아요. 거스르는 것. 이 세상에 그런 거 많은데 성도들아, 구원받은 사람들아, 이 구원을 너희가 표출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이 꼬불꼬불하고 올바르지 못한 세상에서 너는 올바른 굴절되지 않는 쭉 나가는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상에 그런 꼬불꼬불한 게 많아요. 어떻게 그렇죠? 올림픽 저 온 세상이 다 보는데 지켜보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 그 기독교를 누가 봐도 저거는 최후의 만찬의 모습이에요. 그쵸? 그 모습을 동성애자들이 올라와가지고 막 이상한 페인트 칠하고 막 수염 기르고 근데 남자가 가슴이 있고 막 화장을 하고 여자인데 남자 모습을 하고 막 이상한 그런 모습, 스콜리오시스, 그렇죠? 거스르고 어그러지고 그런 모습으로 있는 세상에서 누가 밝힐 거라는 거죠. 저는 그냥 그런 거 보면은 올 것이 온 거지. 올 것이 온 거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동성애가 판을 치고 한국에서 무슨 금지법이라 그러죠? 차별금지법인가요? 차별하면 안 되는데 참 좋은 법이에요. 그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서 그거를 보니까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그러한 법이더라고요. 그런 법은 항상 있었어요. 차별하면 안 돼. 지체장애우들 우리가 위해야 돼. 노인들, 소약자들 먼저 의자에 앉혀야 돼. 이런 거 70년대 저는 그 노인석 이런 거를 봤거든요. 버스에서 한국에서. 그때부터 이미 있었던 건데 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게 생겨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냐는 거죠. 그거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세워주겠다고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 온 세상이 sacrifice를 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야 된다라는 무지막지한 말도 안 되는 법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참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그래, 세상이 그러는 게 당연하지. 스콜리오시스, 어그러지고 그런 모습으로, 그죠? 거스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건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너는 하나님의 굴절되지 않은 똑바로 비치는 진리의 빛을 비추라. 그게 구원을 워크아웃 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6절 또 하나 말씀하고 계시죠.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때 자랑할 수 있게 좀 해다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말씀을 단디 붙잡고 그 말이에요. Hold firmly to the word of God, word of life. 단단히 붙잡고 말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꼭 붙잡고 성도가 해야 될 것, 신문 읽고 중앙일보에서 뭐라 그러나, 오늘의 운수는 뭘까, 스포츠 뉴스는 뭐고, 금메달 몇 개 땄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재밌고 흥미롭지만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꼭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 구원을 우리가 workout, 밖으로 표출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첼트넘 장로교회는 들들 볶듯이 매주 주보에다가 성경 읽으라고, 이번 주는 여기입니다, 빨리 읽으세요, 캐치업하시고, 혹시 너무 뒤쳐졌으면은 자포자기하지 말고 오늘부터 읽으시라고 계속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벽에다 붙여놓고 이름 쓰고 오늘까지 몇 장 읽었냐고 확인하는 이거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으라.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더 17절 18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빌립보서의 테마라고도 말할 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기쁨의 삶을 살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가 볼 때 3번 나오는 것 같아요. 17절에서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을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죽을지어라도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기뻐하고, 내가 죽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2번 나오죠.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4번 나오네요. 내가 기뻐하고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두 번 반복하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기쁠까? 나는 돈도 없고 몸도 안 좋고 아프고 차도 너무 안 좋고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뭐가 기쁠까?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면 당신 그 감옥에서 지금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데 춥고 습하고 빛도 없고 거기서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언제 나올 수 있는 기약도 없는 곳, 거기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요?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황을 보면은 그렇지만 나는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work in 그 구원을 알기 때문에 나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쁨밖에 표출할 게 없습니다. 원망, 시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집중하면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기쁨이네요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쁨 중심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시면은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살리라. 믿음으로 살래요. 그게 의인이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롭다 칭해 주신대요. 로마서 4장. 그죠? 그게 우리예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니까 우리는 이제 살래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피하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도망가려고 그러지 말고 세상의 중심에 서가지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세상에서 굴절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며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며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12절 끝에 말하고 있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나타내세요. 표출하세요. 자랑 좀 하세요. 나가가지고 내가 얼굴이 일그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 순간인데 나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는 우리 남 권사님이 지지난주에 20일이었 며칠이었죠. 어머님이 한국에서 소천하셨는데 저보고 장로님이 말씀해 주신 권사님이 처음으로 저한테 하신 말씀이 할렐루야였어요. 토요일날. 와,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구나 싶었어요. 잘하셨어요, 권사님. 100점, 100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믿음의 소망은 절대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표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걸 놓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은 꼴까닥하고